제목 예수님의 하루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악기들이 있습니다. 예. 피아노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통기타, 또 드럼, 이런 악기들이 있는데, 이 악기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 그것을 여러분과 이 시작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데, 그거 뭐냐면 이 악기들 한 주간 누가 만지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주중에는 우리 신우들 못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가만히 놔두는데 얘들이 뭔가 안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기준음이 틀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환경, 주변의 환경의 습도, 온도, 이런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현악기 같은 경우, 그리고 쇠로 되어 있는 여기 뒤에 조율하는 피아노 같은 경우도 이 조율이 음이 틀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연주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 기타를 연주한다라고 하면은 이 튜닝이 잘 돼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정말 연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같이 잘 못하는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그냥 튜닝 딱 한 번 해놓고 끝날 때까지 하거든요. 중간에 그 바꿀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정말 세계적인 뭐 첼리스트들, 또 기타리스트들 보면은, 바이올리니스트들 보면은 이렇게 연주하다가도 그때그때 이렇게 딱 조율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 여러분 조율되지 않는 그 악기 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기 제가 이 기타가 있는데, 이 조율되지 않는 기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음을 약간 좀 틀어놨는데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근데 이게 제가 이 튜너에 딱 음을 맞춰보면은 조율을 합니다. 여기 조율되면은 소리가 완전히 다르죠. 이 악기를 보면은 참 조율 여부에 따라서 악기 소리가 정말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신우 가운데 한 신우가 이런 또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보면은 아침 점호 시간에 또 이렇게 인원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 도수체조 하잖아요. 국군 도수체조. 근데 한 신우가 뒤에서 선임이 딱 동작을 보고, 동작이 그게 뭐냐고, 아침부터 핀잔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작 똑바로 해라고. 여러분 그런 말 아침부터 들으면 그날 하루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아주 안 좋죠. 그냥 그 감정이 계속 가가지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뭔가가 한 방 푹 이렇게 정말 훅이 들어오거나 어퍼컷이 날라오면은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는 당해버리고 마는데, 인간의 마음도 정말 이처럼 이러는데,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악기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조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인이자 철학자였고, 그는 또 무신론자였는데, 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시인, 철학자.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기를 내어서 그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기억하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아마 이 마지막 말 짧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상황에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환경에 무조건 영향받고 살아가는 삶, 강물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들처럼 이 세상의 안 좋은 문화를 답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조율하는 그런 작업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주보가 있긴 한데 여러분 다 카카오톡에도 가고 하는데 잘 안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설교 제목? 네, 다 보고 있군요. 네,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예수님의 하루는 어땠을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하루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면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32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시간이 잘 기술되어 있어요. PPT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가보니까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누워 계시네. 그래서 그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tuk기 사역 하셨으니까 좀 쉴 줄 알았는데 또 치유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쉬시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회당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 집에 갔는데 또 고치신 다음에 이제 해질 무렵이 됐는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예수님께 데려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전통이 뭐냐면 율법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했지만 제가 5년 전인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습니다. 안 눌러요. 이미 다 세팅을 해놔요. 안식일이 되면은 알아서 1층부터 20층까지 있는 건물이면은 알아서 다 그냥 문이 열리게끔 세팅을 해놓습니다. 사람이 안 눌러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참 이상한 것을 지키고 있죠. 중심이 중요한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에는 집에 있다가 근데 회당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회당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 말씀을 전하셨는데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권위로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나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이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니까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장모님 집으로 베드로 집으로 다 온 거예요. 한밤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 그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보면
의사 선생님 한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막 오거든요. 약 받고 치료 받으려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 아침부터 쭉 해가지고 또 오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의 하루가 정말 바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목회자들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을까? 목사님이 지금 우리 청년교회 이성호 목사님이 소령 진급해서 또 교육을 받고 있으셔서 제가 2주 동안 청년교회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안 하던 새벽 예배를 새벽에 인도하고 또 지난 수요일에는 이곳에서 새벽 예배 줌으로 하고 또 MCF 우리 해병대 기도 간부 원래 기도회가 있어서 또 설교하고 끝나고 또 여기에서 수요 예배를 했어요. 무려 하루에 3번이나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좀 몸이 피곤함을 느끼는데 예수님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그것도 밤늦게까지 그렇게 피곤했을 텐데 이 사건을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다음날 하루는 푹 자야지 하고 싶은 생각이 인간적으로 듭니다. 고생했으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하루를 엄청나게 빡센, 어떻게 군인으로 따져보면은 정말 여러분 지옥주 같은 훈련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고 더 자고 싶은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35절 말씀 오늘 첫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 같으면은 뭐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아니까 그냥 다음 날은 푹 자고 쉬어야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게 헬라어를 따져보면 03시에서 0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 텐데도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한 표현은 에레모스라고 해서 광야를 뜻합니다. 광야. 사람이 없는 곳,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라고 해요. 저는 이 기사는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했거든요. 마가가.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여러분 총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찍어볼까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내용. 재원아 한번 찍어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몇 번 나올 것 같아? 5번 밑으로야. 성경은 어떤 숫자를 좋아합니까? 7번을 좋아하는데 제가 5번 밑이라고 했죠. 총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마가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총 3번 딱 정말 미리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하면서 짜임새 있게 딱 3번 하는데 오늘 갈릴리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6장에 나오거든요. 6장에는 뭐냐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에게 정말 떡 5개, 2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의 중간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1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무리 시기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 총 이렇게 3번의 기도하는 모습, 모두가 제자들이 함께 있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하루하루를 낱낱이 다 우리에게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 3번 반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일상은 항상 아침에 그 첫 시작, 이른 시간에 늦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에는 그 기도가 가장 삶의 중심이 되었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들 하면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좀 낮은 개념인데,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급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줘요. 반지를. 그러면 똑같은 권위를 갖고 정말 권위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본인 스스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곧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러한 표현을 보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미친놈이던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던가. C.S. 루이스가 결국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검증해보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많은 변증서들을 내게 됐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3번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을 기록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과 기도해야 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를 강조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이런 각기 강조점이 다르는데 마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 하나님과 같은 위치,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에는 종이 없죠. 근데 예전에 군대 문화 보면은 그래도 세상에는 그 종, 상놈, 노예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저 때만 하더라도 약간 우리 부하들을 종처럼 대하는 그런 선임들이 좀 있었죠. 신병들 따까리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시키고, 예.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종처럼. 한마디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그런 병역 문화가,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우리 해병대 이사단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종은 주인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일들은 주인이 시킨 일을 행하는 게 종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순종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첫 시작 가운데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오늘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오늘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 새 힘을 얻는 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할 것인데 하나님 이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다음에 무엇 했을까요? 우리 36절부터 3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36절에 보면은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아마 시몬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같은 마을에 살았던 어부였던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전에 제자로 처음 불렀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데 이 따라가라는 그 헬라어 단어 뜻이 뭐가 어떤 게 있냐면 쫓아가다라는 겁니다. 쫓아가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쫓아가다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막 추구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좀 그렇죠. 아빠가 열심히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있거나 책을 보고 있으면 뭐 사달라고, 이렇게 놀아달라고 이렇게 막 쫓아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책 읽는 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좀 친밀한 교제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이 방해하는 목적을 가지고 쫓아왔다는 의미예요. 따라가라는 말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밤이 그 전날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 귀신을 내쫓은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날 저녁에, 안식일 끝난 저녁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다 고쳤어요. 그러면 또 이 소문이 얼마나 더 퍼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퍼지겠어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우리를 이 박해받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런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각자 그 마을로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온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인스타 조회수 100만, 200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00억 뷰, 200억 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어때요? 와, 진짜 우리 집이 성지가 되겠네. 야, 내가 그 예수님의 오른팔인데, 야, 진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뜻을 이루면 될까요?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빨리 가시죠. 저 같은 사람은 인기에 약해가지고, 아, 그래? 야, 그럼 내가 또 가서 또 한번 사람들 앞에 뭐 능력도 또 보여주고, 아, 좀 인지도도 좀 세우고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아침에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마음을 조율했잖아요. 조율.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됐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른 뜻, 다른 길로 데려가려고 유혹을 하는데, 그러한 유혹에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주를 찾습니다라고 했을 때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려 죽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날의 할 일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이 일을 하고 또 저 일을 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삶. 그러나 예수님은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악기를 조율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그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신 것이죠. 마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냥 하루를 생각 없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오늘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번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3번 완전 수고요, 의미가 있고, 마가는 이 3번의 기도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서 가지셨던 삶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목적, 그것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드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 기도의 모습. 여기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어릴 때는 부모님께 달라고 하는 말만 요구하지만, 이제 철이 들면 이제 세론이 같이 2학년 정도만 돼도 아빠가 뭘 좋아하지? 그래서 그 아빠가 원하는 모습을 하려고 합니다. 재현이도 아빠가 성경 읽는 거 좋아하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처음에는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지만 철이 들면,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계획된 것처럼, 하늘에서 계획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내가 땅에서 살 때 저를 통해서라도, 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라도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 독일 나치치하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이렇게 죽게 된 그 목사님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공감이 되어서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내 삶이 흐트러져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거나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거나 낙담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내 마음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는 그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도 저도 이 공감이 됩니다. 게을러서 정말 허겁지겁 살 때는 환경에 휘둘려서 계획되지 않는 일들에 시간에 쫓겨서 주변 상황의 요구에 휩쓸려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화낼 일도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삶의 한 절이라도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죠.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 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가 거의 다 있습니다. 외국에는 없어요. 외국에는 한국 목사님들이 가는 곳에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그게 적용이 아니고요. 성경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매사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기도 제목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원 가운데 한 3명 정도가 꾸준히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합니다. 83대대에 유일하게 한 사람, 군악대에 한 2사람. 군악대 지금 이제 파견 갔으니까 오늘은 평균 한 사람 제출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가 함께 기도해 주고, 그러한 기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 성경에 그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기도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가 이렇게 왕이 됐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은,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술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시키겠어요? 그 당시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술 맡은 사람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와서 지내는데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정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얼굴에 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인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걸 보고 딱 질문하거든요. 너가 그렇지 않았는데 혹시 너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니? 라고 하니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가지고 정말 재건하고 싶어도 재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왕이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묵도라는 것은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왕이 질문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근데 성경에 마침 왕비도 이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었대요. 왕비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더 너그러워지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 그러는 가운데 묵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군인으로 복무하는 가운데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장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하루 말씀을 맺는데 우리 이은경 권사님 프로필 사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3P라고, 좀 뭐야, 3P야, 3P. 카카오톡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작년에 우리 해병대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P가 뭐죠? 처음에 pray, 기도. 예수님의 하루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플랜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계획대로 내가 사람들의 인기에 부합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일,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는 정말 단순했어요. 단순하지만, 심플했지만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하나님과 조율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조율시켰고 일치시켰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했고,
그리고 삶 속에서 practice,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화장실에 가서든지, 그죠? 혼자 있을 때, 점호 끝나고 밥 먹을 때라든지, 혼자 있을 때, 골방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근무할 때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신우에게, 우리 후임에게 다가가서 격려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룬다면 그 한 사람이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저 선임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했는데